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은 안식일이라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주로 그냥 토요일이라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일몰, 해가 진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간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6시경에 해가 진다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정확히 말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이고요. 토요일 아침이 안식일이고요. 토요일 점심이 안식일이고 토요일 저녁인데 해가 지기 전까지만 안식일인 거예요. 만약에 토요일 저녁 9시 같으면 그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 침례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제7일 오순절교회 등이 안식일을 아직도 지키고 있고, 이단 가운데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개신교는 주일을 지키고 있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안식일에 벌어진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 하는 부분하고, 회당의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냐 고쳐주시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과거에 안식일에 어떻게 보냈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었는데 문제가 되고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문제가 됐는지,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삭을 자르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습니다. 아마 토요일 아침 아니면 토요일 점심 때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밀밭 사이로 가시게 됐고, 그때 아마 시장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삭을 자른 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걸 비벼서 이렇게 입에다가 털어 넣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별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안식일 개념이 있었습니까? 주일 개념이 있었습니까?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날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에 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단 주의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미시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라요. 자, 39가지가 깨알같이 나옵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뭘 하지 말라고 했나? 한번 볼까요? 자, 1번 보면 바느질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참 안식일에 바느질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2번 보면 밭 가는 일, 3번 보시면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4번 보시면 곡식단을 묶는 일, 5번 보시면 타작, 6번 보면 곡식 등을 까부는 일, 이런 거예요. 7번 보시면 곡식이나 거둬들인 것들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11번으로 넘어가면 빵을 굽는 일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날 준비해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는 거고요. 12번 가시면 양털을 깎아도 안 됩니다. 재미있는 게 있는데 16번으로 가시면 씨를 잡는 일, 씨를 엮는 일, 고리를 만드는 일, 이런 거고요. 21번도 보시면 묶는 일, 22번 푸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번에 가면 사슴을 덫으로 잡고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소금을 치고 가죽을 가공하고 반반하게 만들고 그것을 자르는 일도 안식일에 하면 안 돼요. 32번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웃을 거예요. 두 글자를 쓰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글자까지는 괜찮나 봐요. 두 글자를 쓰면 안식일을 어기게 됩니다. 또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두 글자를 지워가지고 거기다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36번 보면 웃겨요. 불을 끄는 일이나 불을 켜는 일, 이거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39번 보면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이스라엘에 갔더니 과연 이런 거를 지킬까 하고 제가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 되기 전에 미리 불을 켜놓습니다. 집에 불을. 왜냐하면 불을 껐다 켰다 하면 안식일을 어기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되기 전에 미리 불을 켜놓습니다. 그럼 불을 끌 일이 없잖아요. 킬 일이 없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 작동하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잘 타셔야 돼요. 만약에 20층 건물인데 유대인이 안식일에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동으로 1층마다 서게끔 돼 있어요. 자동으로 1층마다 섭니다. 안식일에. 그래갖고 1층 쓰고 문 열리고 2층 쓰고 문 열리고 3층. 왜냐하면 유대인은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버스 운행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버스 운행을 안 해요. 지하철 운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럼 돌아다니는 차는 뭐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안식일 안 지켜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차를 운행하고 그런 차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에 학교가 쉽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 입장에서 주일이죠. 주일에는 학교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애들도 주일에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걔네는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쉬고 주일부터는 평일하고 똑같이 움직이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살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니까.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불편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는 보통 주일을 지키고 뭐 토요일은 뭐 또 쉬는 날이고 그래서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걸 비벼가지고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가 한번 보죠. 5번을 보시면 타작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타작한 건 아니지만 6번 보시면 곡식 등을 까부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걸 어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문제가 나게 되는 거죠. 24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39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누가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보자. 누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나 보자. 누가 죄를 짓는지 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안식일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서 오늘 누가 어쩐가 보자 그러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항상 거슬리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오늘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는지 인상을 찌푸리는지 보자. 저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고 왔는지, 헌금은 제대로 하는지, 찬송을 부를 때 조는 것은 아닌지, 설교를 들을 때 태도는 올바른지, 나하고 밥을 먹을 때 인사를 하는지, 식판을 삐뚤게 놓는지, 마스크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관점에서 주일을 보낸다면 여러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서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니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밀밭을 걸어갔어? 밀을 잘랐어? 고기 비벼가지고 먹었어? 율법을 어겼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은 없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은 없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으로 그 시간을 보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주이심으로 내가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는 율법적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자신이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드신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합독하시겠는데요. 여러분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구원주로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쉬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냐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도 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쉬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계는 뭐 일주일 내에 움직일 수 있겠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도록, 특히 일주일에 엿새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하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나는 돈이 좋으니까 우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일하겠다, 그러실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창조의 원리에 위반되고 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 진짜 내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달달 볶아서 집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이 예배를 와라고 하도 나를 달달 볶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 혹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 리더나 뭐 구역장이나 혹은 항존직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할까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이 오해세요. 주일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건 여러분을 위하여 유익인 거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물론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위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습니다. 요걸 주일에 적용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이 왜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왜 있느냐? 나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 은혜 받아라고, 나 기도하라고, 나 찬송하라고, 나 말씀에 은혜 받으라고, 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새로워지고 기쁘고 감사하라고, 나를 위하여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예배 드려줄게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진짜 부모님이 하도 나를 달달 볶으니까 오늘 예배 드릴게요. 내가 뭐 친구가 자꾸 가자 그러니까 강남도 간다는데 내 예배 한번 드려줄게요, 이런 식인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반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6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성막이 있을 때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러니까 이렇게 진열된 떡이 있어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누구만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부득이하게 그 진설병을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뭐 하려고 하냐면 배고파 죽겠는데 법을 따져가면서 이건 제사장이 먹어야 되니까 너는 굶어 죽어. 이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배가 고프면 아무리 율법이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게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 죽어가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린 보통 돈을 가져와야 물건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달라요. 돈을 가져오지 않아도 법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음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물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배가 고파 죽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을 잘라 먹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논리가 이래요. 예수님이 귀하고 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논리는 예수님이 아무리 귀하고 귀해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겼냐 지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는 큰 취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나오시는데 저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주일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주일이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죄인을 위하여 그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정말로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이런 방면으로 주일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8절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거기 밑에다가 여러분이 볼펜이 있으시면 안식일에다가 밑줄을 긋고 주일이라고 이렇게 써놔 보세요. 자, 여태까지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과거에 믿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잘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가복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방금 여기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천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개념에서 지나서 재창조의 개념, 주일의 개념, 부활의 개념, 성령 강림의 개념이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주의 날에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해서 초대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주일에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창조, 재창조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기념해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도 죄는 있었어요. 마귀는 여전히 활개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 재창조냐?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멸하시고 죽음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기념하면 안식일이지만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그런 것을 기념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이 예배에 합당한 날이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예배 안 하고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손마른 사람 하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건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넘어갔어요.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요렇게 하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보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와 감격과 형제와 함께 연합하고 친교하고 이렇게 보내야지, 눈을 이렇게 하고 누가 어떤가 보자, 이건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4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거, 그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에 적용해 보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정신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을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가재미 눈을 뜨고 왜 이렇게 늦냐는 거지. 예배 시간에 늦어. 당신이 늦게 챙겨서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칼치기로 들어왔어요. 빵빵빵 욕을 하고 방방 뜨고 너 죽고 나 살자. 그게 주일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뉴스를 보며 이 정치인들, 이 나쁜 놈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그게 과연 선을 행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주일에,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재미 눈을 뜨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율법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고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그 안식일 혹은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주일을 보내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거룩한 모습처럼 우리가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세상에 가거나 이 예배당 말고 다른 데를 갔을 때 적어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만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고 고쳐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잘 안 지키고, 나는 지키고 너는 안 지키고, 그런 율법적 비난, 비판, 판단, 정죄, 이런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잖아요. 너도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일을 보낼 때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주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보내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느 순간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하는 것이 바뀌었나? 제가 성경적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자, 여러분 거기 밑줄 꺼 보시겠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을 말해요. 이때서부터 예배했다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주일에 예배하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초창기에는 안식일 중심으로 이게 됐다가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유대교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분리돼 나왔어요. 그게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드로아의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그 장소에서 안식 그 주간의 첫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에 예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성경 잘 보세요. 자, 연보를 하려면, 연보는 언제 하죠?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그럼 연보를 하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연보를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해라. 근데 이거 성경이 어디 성경이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 거죠. 자, 2절 보세요. 1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매주 첫날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월화 수목금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 월화 수목
금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매주 첫날 그러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연보해라 라고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정확히 주일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주의 날, Lord's Day, 주일, 그런 말이에요. 주일. 보통 여러분이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 그러죠. 이게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주의 날, 주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이제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 해서 썬데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이교도의 풍습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 주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썬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 표현이고 우리는 주일이다. The Lord's Day.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안식일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너를 구원하셨다, 기억해라. 근데 죄 때문에 그게 흐지부지 되잖아요. 죽음 때문에 안 되잖아요. 마귀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물리치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창조의 개념인 안식일에서 재창조의 개념이요 구원의 완성인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제7일 안식일이나 이단인 안상홍 같은 이런 데는 왜 너네 안식일 안 지켜? 구약에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잖아. 왜냐? 그들에겐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창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않았는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마귀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되니까 안식일 개념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 기독교의 개념으로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요 바리새인처럼 눈을 요렇게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한가 보자, 정죄와 비판과 판단만 하는 주일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선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주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 기독교인이 돼요. 생명을 구원하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당장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할 텐데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 지난번에 나 무릎 찔렀지? 나도 너한테 무릎 찌를게. 내가 줄 서고 있는데 네가 새치기 했지. 이번에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감격과 이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형제에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이 몸을 봉사하고 헌신할까. 이런 개념이 주일의 예배의 개념이고 섬김의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는 놀라운 주일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